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무서우시죠? 길게 늦게까지 할까봐, 혹시라도 밤새게 될까봐. 설교라는 것이 굵고 짧게 하는 게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저도 잘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그저 한번 해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길게 될지라도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요, 등에 낙하산을 메고 하늘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드디어 어느 높이에 올라갔을 때 이 낙하산을 한번 점검을 하고 뛰어내렸어요.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떨어져서 죽게 되죠. 이 낙하산이 항상 펴져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언제나 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인상을 환하게 펴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인상은 펴져야 산다. 인상이 덜 펴지셨어요. 활짝 피시고 이번엔 옆 사람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상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인상이 활짝 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열심히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격이 까칠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는 웬만한 전화는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다가 말겠지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받지 않았는데 또 울리고 또 울리고, 어쩌면 고래인지보다 더 즐긴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전화하는 거야? 안 받으면 그만 좀 하지 싶은데 계속 와요. 제가 졌어요. 전화를 딱 받아봤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하실 게 있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저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의 문제인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가 혹은 자녀분들의 무슨 사업이나 직장 이런 거를 상담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요, 시집 오면서부터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그전에는 친정엄마를 따라서 쭉 시집 올 때까지 절에 다니셨던 분인데,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절에 가다 보니 산에 올라가면 잔잔한 시냇물 소리 들리고 산새 소리 들리고 시원한 바람 불고, 또 절에 가면 땡그랑 땡그랑 하는 풍경 소리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요. 게다가 잔잔한 스님의 독경 소리,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한 거죠. 아련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온 이후에 남편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녀서 권사까지 되기는 했지만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촛불 켜놓고 향을 켜고 스님 연부라는 소리를 잔잔하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 권사님은 너무나 당당해요. 왜? 내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한테 있으면 되지. 나 그냥 스님 독경소리 음악으로 듣는 거야. 관계없어. 노 프로블럼. 그래도 보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 주신 거더라고요. 그런 문화에 익숙한 걸로 따지면 사실 저보다 더 익숙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막 웃음이 날라 그러지만 웃으면 또 마음 상하실까 봐 억지로 참고 잔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촛불 켜놓고 향 켜고 스님 연불 들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이러면 예수님도 헷갈리고 귀신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말씀 읽으실 때는 잔잔하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읽으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워서 다 뜻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경 속에는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이럴 때는 반드시 찬송가를 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런 상담을 한번 해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를 우선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좋아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하는 것을 들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짧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보통 사람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하마터면 무당이 될 뻔했다는 거죠. 그 사연은 즉슨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신 거예요. 위암 말기. 병원에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신다고 포기했고, 우리는 나름대로 어머니 한번 살려보겠다고 기독교적인 방법, 불교적인 방법, 각종 도사들 다 불러서 애써봤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제가 너무나 슬퍼하고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거예요. 무당집에 가는 데마다 제가 다 신들려서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무당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아마 저 혼자였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버틴겼을 텐데, 제가 안 받으면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 된다니까 차라리 남자인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1984년 음력 7월 5일 내림굿을 받고 말문이 열렸어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모든 게 끝났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업 무당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몸에 신만 받으면 끝나는지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 보면 말이 막 튀어나오니까 무당 아줌마들처럼. 하지만 저 무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요,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대기업에 다닐 때인데 나름대로 직업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예수님 믿으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피부정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상문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무속에 관련돼 있을 때는 병원에 병문안도 못 가요. 피부정 탈까 봐. 누가 돌아가셔도 문상도 못 가요. 귀신들 붙어올까 봐.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준비물이 많죠. 주머니에 굵은 소금, 고춧가루, 삼씨 이런 거 넣어가지고 가고, 뒷주머니에 신문을 둘둘 말아서 꽂고 가죠. 그리고 문상을 한 이후에는 그 상갓집을 등 뒤로 하고는 머리 위에 고춧가루 소금 팍팍 뿌리면서 어허 잡기여 물러가라 소리치고는 신문지 딱 꺼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는 불이 활발 타오르면 머리 위로 한 바퀴, 허리춤으로 한 바퀴, 양쪽 허벅다리 사이로 휘휘 둘러서 내던져야 귀신들이 안 따라오는 비법이라고, 그런 걸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염하는 것을 봐도 시신을 만져도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니까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살게 됐어요. 자, 이것이 저의 간증의 짧은 부분이고 이제부터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사람들 70인이 나날이 번성해서 고센 지방에 자리를 잡고 애굽 사람들 못지않은 아주 강성한 세력이 돼갔어요. 이들이 터잡고 살아가는 이곳에 이들이 이렇게 나날이 번성한 것은 자연적인 출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의 결과로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하지만 그 옛날 요셉의 그 애굽의 저 가뭄을 지켜낸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투트모스 왕조의 새로운 바로 왕이
까닭없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해서 막연히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들이 자리 잡고 사는 이 고센 지방이 국경 위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세 세력이 침략해 올 때 그들과 합세해서 애국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작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태인 말살 정책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심한 노동을 시켜요. 심한 노동, 집이나 이런 것을 잘라가지고 진에게 어겨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기본적으로 시키죠. 그리고는 곡물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진리기고 빻고 하는 이러한 일들, 요즘 같으면 그냥 기계로 드르르 갈면 끝날 일들을 짐승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켜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면 제가 막 열사병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죠. 게다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농사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수로를 파서 논에 물을 대게 하고 하는 이런 수로 작업을 비롯한 평소에 해보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단지 노동력 착취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노린 그러한 작전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많이 하니까 뽀빠이처럼 힘이 더 생겨가지고 아기를 더 많이 낳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야,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어. 좀 더 센 거를 해보자 해서 신생남아 살해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고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 없애버리라 하고 산파 감독자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러한 작전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이 히브리 산파 감독자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몸이 강건하든지 내가 아이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려고 찾아갔을 때 이미 아이를 낳았더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작전을 바로가 하는 것은요, 위대한 구속사적인 인물이 태어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고, 신약 시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여 없애라는 이 작전과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의 신실함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계략은 막아지는 거예요. 바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은밀하게가 아니야.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돼? 노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무조건 남자아이는 보는 족족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들 다 죽여 없애면 세월이 지났을 때 기존의 남자들은 다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고 어린 남자아이는 없고 여자가 시집갈 때가 되면 히브리 남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족,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혈통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민족성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 작전을 노리는 거예요. 혼혈민족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 믿음이 아주 신실한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축복받는 일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해주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피눈물이 쏟아져요. 요즘같이 피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도 아니고 임신을 했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딸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낳자마자 아기는 빼앗겨서 죽게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아이를 임신하고 어머니가 기쁠 수가 없어요. 그저 피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아들을 낳게 하지 마시고 딸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지 마시고 제발 딸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요게벳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 눈물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내 아이를 낳게 하죠. 아이를 낳자마자 떡 보니까 기대했던 딸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이 여인은 피눈물을 또다시 쏟아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도 기도했건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왜 아들을 주셨나요?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시 현실을 생각해요.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들의 운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떡하지? 바로왕의 명령대로 하수에 던져서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몰래 키울 수도 없고,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울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데요. 아이를 도저히 그냥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감추어서 키우기로 결심을 해요.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아이는 당연히 빼앗겨서 죽게 되고, 아이를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몰래 키웠다는 이유로 요게벳은 죽게 될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그리고 요게벳의 남편까지도 일가족이 다 죽게 될지도 몰라요. 삼족을 멸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죽게 하지 못하고 몰래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마다 입을 틀어막으면서 소리치겠죠. 아가야,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너는 들켜서 죽게 된단다. 아가야, 울지 마라. 얼마나 엄마가 그렇게 울었겠어요. 아무리 국가의 엄중한 명령이라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라의 법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큰 거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몰래 감추어서 석 달을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추어서 키울 수가 없어요. 아기가 석 달 정도 되면 목소리가 우렁차서 담 밖으로 울음소리가 터져나가요. 울 때마다 입을 틀어막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아기의 눈망울을 쳐다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주며 사랑을 주며 아기를 키웠지만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아기를 죽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로서 정말 내 아이가 1분 1초라도 더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생각했어요. 갈대는요, 이 줄기 속에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냥 물에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 작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상자를 만들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띄워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대를 한 올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상자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고 싶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단단하게 상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게벳은, 아이의 엄마 요게벳은 갈대 한 올 엮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한마는 갈대 상자, 눈물의 갈대 상자, 그리고는 아기를 그 상자에 넣고 강 위로 띄워보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울면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요, 이 요게벳처럼 우리 역시 한 많은 갈대 상자가 가슴속에 하나씩 다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어쩌면 요게벳 못지않은 큰 슬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늘 행복하셨나요? 아마 아닐걸요. 어쩌면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어쩌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면서 밤이 맞도록 눈물을 닦으며 기도한 적 없으셨어요?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귀신들한테 끌려다닐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세요? 귀신은요, 첫 번째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잘라고 누우면 산기도 가라 간기도 가라 깨워요. 네가 지금 여기서 잠이 오느냐, 일어나라. 태백산에 올라가라. 어디에 가라. 용궁기도 가라. 막 깨워요. 저는요, 귀신 세계에 연루되어 있는 동안엔 정말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애가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귀신들은 저한테 협박을 해요. 지금 당장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이는 살아서 태어나지 못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산에 안 가요?
아내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 가게 됐어. 미안해. 내가 최대한 일 빨리 마치고 돌아올게. 아기 좀 잘 돌봐줘. 이렇게 거짓말하고는 이마에 링겔 주사 꼽고 우는 제 아이를 뒤로 하고, 아이 병간호한다고 수척해진 제 아내를 뒤로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추운 한겨울에 태백산 꼭대기 가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영하 20도가 넘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눈물을 쏟아낼 때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면 채 밑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눈물이 얼거든요. 살이 찢어질 듯이 땡겨지면서 아파요. 한겨울에 태백산 꼭대기 가면 영하 30도가 넘어요. 체감 온도가. 억울해요.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사남 이녀로 6남매나 있는데 왜 다른 형제는 놔두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고작 이렇게 데리고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에다가 대기업까지 다녔던가? 억울하고 절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들한테 걸려서 여기저기 가라는 대로 가야만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여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제가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거예요. 그저 빠듯한 봉급 생활인데도 귀신들은 해마다 구슬하라고 해요. 제 직장 동료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전세를 늘려가고 집을 산다 그러는데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아서, 어릴 때 받은 백일반지 돌반지까지 다 내다 팔아서 해마다 구슬해야만 했고요. 소머리 올려놓고 돼지를 통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저는 구슬했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가지 말라는 데도 많고, 사단은 정말 집요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귀신한테 굴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당 아줌마들이요, 그들 중에 과연 무당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가족 중에 죽는 사람, 불구가 되는 사람, 환자가 일어나고 사업이 뒤집어지고 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귀신한테 굴복해서 무당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가슴을 지퍼로 찌 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속에는 다 타버리고 수검등만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어느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의지하고 매달릴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고 부모 형제들한테도 제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는 혼자서, 언제나 혼자서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기를 강물 위로 떠나보내는 요게벳처럼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드는 이후에 아기를 넣고 그냥 강물 위로 떠나보냈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시대를 저주하며 힘없는 조국 이스라엘을 원망하면서 아기를 거기다 놓고 그냥 아가야 잘 가라 확 떠나보냈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담게 되죠. 바로 기도예요. 기도. 원망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보다도 더욱더 애절하고 애틋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잠깐이고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나약하여 더 이상 내 새끼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클수록 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게벳이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100% 이루어진다고 믿었을까요? 아닐지도 몰라요. 기도한다고 100%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요? 아닐 거예요, 아마.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기를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괴벳이 기도를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과 슬픔, 억울함, 저주가 가득했던 그 갈대 상자가 기도의 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는 갈대 상자가 기도의 상자가 되죠? 아이의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를 할수록 그 기도가 갈대 상자 속에 채워질수록 그 안에 있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저주, 책임전가 이러한 사탄 마귀의 특징들이 기도에 떠밀려서 밖으로 하나씩 둘씩 다 나가버리고 어느 순간 기도만 가득 찬 기도의 상자가 되는 거죠. 소망이 가득한 상자, 미래가 있는 상자, 생명이 있는 상자, 다가올 축복이 있는 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잔뜩 담은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그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요괴배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의외로 신앙인들이 살다가 힘이 드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외출하셨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평소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쑥불쑥 이런 반응이 나와요. 남편이 속썩일 때,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돌아다닐 때, 성적은 오르지 않을 때, 시어머니가 힘들게 할 때, 여러 가지 살아가는 문제가 속이 상하고 힘이 들면 아무 죄 없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드렸잖아요. 내가 주방 봉사도 하고 내가 주차 안내도 하고 내가 예배 안내도 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다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한 번쯤은 이런 불평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제법 저도 몇 번 봤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 맞아요.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녀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칭찬해 줬어, 친구는 누구를 새롭게 만났고 뭐 하고 놀아서 제잘제잘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뢰는 거 맞아요. 하지만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불평불만으로 딱 끝내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기도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금신상에 대해 숭배를 거부해서 극렬히 불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그 금도 철도 은도 녹여버리는 그 풀무불, 평소의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놓고 던져지게 됐을 때 이들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불 속에 던져지기도 전에 아마 끌려갈 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네요. 담담해요. 왜요? 평소에 기도로 무장이 돼 있거든요. 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해주시리라고 믿고 구해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든든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영적 간음이에요. 육체적 간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 간음이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때 죽을 망정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딱 버텨서 결국은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담대하게 이 풀무불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 나가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왕을 속여서 금령을 만들어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령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는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당연히 기도할 거니까 그때 바로 딱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는 작전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은요 바로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신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명령을 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담대하게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우리나라 실향민들이 북쪽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표현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또박 기도를 해요. 세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진다 하는 겸손의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관절염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서도 기도하고 책상 다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죠. 왕의 금령을 어기면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져서 먹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명에 순복해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아요. 평소 하던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전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새충고는 어떨까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깃 하나 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쌩쌩하게 살아나올 수 있던 것은 모두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삶은 어땠을까요? 의외로 수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몸에 있던 귀신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바로 귀신들이 떠나가던가요? 해코지하지 않던가요? 몸은 아프지 않았나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궁금해했어요. 제가 1992년 5월 6일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요, 귀신들이 수없이 공격하고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랬었어요. 예배 중에 맨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있으면 귀신들이 막 잡아 당겨요. 나가자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 나가. 막 욕을 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거기서 막 귀에 들려요. 저 목사, 지금 설교하는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온통 귀에 잡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음성이 들리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저를 괴롭히고 협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버텼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왜 무섭지 않겠어요? 죽인다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제 주변에 있던 수많은 큰 무당들, 나라 무당들이 3년 안에 피똥 싸며 죽게 될 거라고 저한테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무서웠어요. 나 정말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싶었지만 저는 무속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속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정말 올바른 신이라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줘야지, 맨날 구신을 하라 그러고 돈이나 뺏어가고 사람 못 살게 하는 게 그런 게 무슨 참신이야. 난 죽어도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그 마음이 일단 1번으로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귀신들이 느껴질 때마다, 보일 때마다 야! 안 가! 저리 가! 처음에는 그걸로 버텼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가요. 교회를 며칠 다니면서 하다 보니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하는 건 오직 그거 한마디뿐이었으니까. 귀신이 느껴질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귀신이 보일 때마다 쫓아내요. 제가 또 한마디 더 하는 거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셨다 그랬잖아요. 귀신들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만왕의 왕이라면서요. 왕이 왜 날 못 지켜줘요? 하나님 아버지, 나 지켜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그쪽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보이면 바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거.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귀신을 그렇게 한번 쫓아내면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다시 와요.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와 있어요.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제 몸에 와서 다시 와서 붙어 있어요. 소름이 쫙쫙 끼치고 너무나 무서워요. 이건 정말 거머리가 몸에 붙은 것보다 더 무서워.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또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그것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제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목사님, 내 몸에 귀신이 있는데 안수기도 한번 해서 기도 한번, 귀신 한번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서 한 걸음 뒤로 확 물러나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몸이 손에 대이면 귀신이 붙어가거나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제가 몇 명의 목사님한테 솔직히 저 부탁드려 봤었어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옛날에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했고 내 몸에 아직도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나 안수기도 해서 귀신 한 번만 쫓아내 주세요.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으면서 돌아서야만 했어요. 그래, 내가 언제 니들 믿었냐? 나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도와줘도 돼. 필요 없어. 그리고는 철학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고 저는 피눈물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무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직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의 피로, 또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알게 됐어요. 더러운 웅덩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바가지로 막 퍼내요. 그럼 웅덩이가 금방 더러운 물 빠져나가잖아요. 바닥에 조금 남은 거 바가지로 팍팍 긁어서 퍼내. 근데 아무리 이렇게 바가지로 긁어봤자 바닥에 있는 찌꺼기, 티끌, 먼지는 꺼낼 수가 없어요. 바가지만 닳아 없어져요.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시간은 걸릴지라도 이 더러운 웅덩이 속에 끊임없이 깨끗한 샘물을 계속 부어넣어요. 그러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에 떠밀려서 밖으로 조금씩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바닥에 있는 찌꺼기, 티끌, 먼지까지도 전부 다 깨끗한 물에 떠밀려서 다 나가버리고 어느 한순간 깨끗한, 맑고 깨끗한 웅덩이가 되잖아요. 그래, 이거야.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온전히 쫓아내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온전히 다 쫓아내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기 시작했고, 날이면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성경 읽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분명히 저도 명문대학 나왔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방법은 개역개정판 한 권 딱 꺼내놓고 영어 성경 옆에 펴놓고 한자어 성경
펴놓고 성경 사전 펴놓고 주석 성경 하나 더 펴놓고 이렇게 성경 관련된 것을 5권, 6권 펴놓고 날마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즉시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 남들은 어릴 때부터 뭐 성경학교 이런 거 다니고 수련회 다니면서 많이 똑똑한데 나는 이제 시작해서 언제 쫓아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책방에 가니까 장로고시 예상문제집이 있더라고요. 목사고시 예상문제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지 석 달도 안 됐을 때 그 목사고시 예상문제집을 사가지고 뒤에 답을 먼저 뜯어서 다 거기다 써놓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교회에 사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 전부 다 따라해요. 새벽기도 매일 가요. 그리고 성경 공부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가고 막 주일날 교회 가고 이러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3번, 14번은 교회 가요. 전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완벽하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요 3가지 원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분명히 옛날에는 내 안에 귀신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귀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들 내일쯤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안 와. 그 다음 일이 돼도 또 귀신이 없어요. 이야, 됐다. 난 승리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더더욱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들을 쭉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쓸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될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줄 때 대부분 찾는 방법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축사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영빨 있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혹은 집에 날라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무조건 찾아가서 머리 들이대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요. 주로 이 방법 쓰잖아요. 근데 이 방법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9%는 실패해요. 대부분 미혹돼서 돈만 갖다 바치고 마음 상하고 몸만 더 피곤해지고 이렇게 된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혼란만 더 가득 차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요, 뭐 암을 낫게 해준다, 귀신을 쫓아준다 그러면서 안수기도 10번 해주는데 1,000만 원 가져오라, 2,000만 원 가져오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짜. 일본말로 하면 야매. 왜냐? 성경말에 근거한 해보면요, 은사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왜 기도해 주면서 돈을 받아요? 이거 다 가짜예요. 절대 이런 데 미혹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들이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맡겨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 떼어낸다,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한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다가 어디선가 제 얘기를 듣고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요, 똑같아요. 저한테 오자마자 첫 마디, 머리 딱 들이대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안수기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축사의 행위로 귀신을 쫓아내봤자 오히려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예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니까 축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안수기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케 되어 자연스럽게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전 그래서 웬만하면 안수기도 안 해드려요. 방법을 알려드리죠.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이에요. 뭐 놀라운 정말 계룡산 도사가 쓰는 이런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지키면, 기본에 충실하면 사탄 마귀 귀신은 저와 여러분 근처에 애초에 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집회를 쭉 다니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 해달라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 걸린 건지 분별해달라는 거죠. 이거 분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증세가 비슷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똑같이 기도 중에 환청을 들을 수 있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증세들이 비슷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는 정신병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 분리불안장애증 이런 정신병들이요. 물론 감기처럼 한 사나흘 약 먹는다고 낫게 되는 그러한 병은 아니지만 쭉 상담 치료하고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분명히 관리가 되고 치료가 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정신병인데,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무슨 나름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기도하세요. 어둠의 세력이 틈탔어요.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쓴뿌리를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기도하세요. 큰일 나요 이거. 철야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요, 잠이 부족하면 헛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맨날 철야 기도와 사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이상한데 잠 부족하면 더 헛거가 막 더 많이 보이거든요. 참 놀라운 게요,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거, 요 상태도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든가 정신병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를 또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직통계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위험해요. 직통계시로 따지면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그걸로 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응답받으려고 에브리데이 성경 말씀 읽고, 말씀에 맞는지 성경적인지 기도 중에 뭐가 느껴지거나 보이거나 하면 성경적으로 맞는지 항상 비교를 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응답해 주셔,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어, 막 얘기해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 예언의 은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 두 번째,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나태해지면 교우들이 다시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닥거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나라 망가뜨린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실제적인 예를, 수년 전인데요, 캐나다에서 온 어떤 여자 전도사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말했어요. 12월 14일 날 북한이 쳐들어온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서울역 앞에서 집회하고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막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난리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가 얇은, 귀가 팔랑팔랑한 어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함께 캐나다로, 동남아시아로 막 그 날짜 맞춰서 피해서 해외 나가고 한 사람들 제법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도 캐나다로 도망갔어요. 요새는 현대전이라서 한 달이면 끝나, 한 달만 있다가 여행 간 셈 잡지 그때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12월 12일인가 떠나가지고 전쟁 끝나면 오겠다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그 캐나다로 도망갔던 그 여집사는 돈만 1,000만 원 쓰고 돌아왔어요. 전쟁이 나야 뭔가 효과가 있죠. 그래 놓고는
전쟁이 안 났다고 막 난리 치니까 하는 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셨대요. 분명히 그런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IT에 있는 어떤 흑인 목사가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고 얘기해서 또 막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쫙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전쟁이 안 나니까 한국 사람들의 새벽 기도가 힘이 있대. 이게 무슨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것이 예언이죠.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맞았다가 틀렸다가 막 생각을 바꿨다가 하면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데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1992년 사건 말씀드려봐요. 어떤 사이비 종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휴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가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이비 교주에 속은 사람들이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 학교 다 자퇴하고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28일 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동시에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이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 한마디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잘못된 예언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더 실질적인 사건,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막 축구 선수들 인기가 한없이 올라갈 때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여자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영표 선수랑 결혼하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황당했죠. 이영표 선수는 그때 어떤 자매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귀던 자매가 지금 결혼한 그 부인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시골에서 전화 온 자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막 도로 큰 소리를 치면서 전화번호 빨리 대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확인을 해서 한번 알아봐 줄게요. 그리고는 다음날 전화해서 그랬어요.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자매랑 결혼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면 양쪽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둘이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는 게 딱 맞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한쪽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다른 여자 사귀면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수년 후에 제가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전혀 모르는 어떤 젊은 여자가 애를 하나 들쳐업고 손에 걸리면서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래 쳐다봤는데도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전화했던 그 자매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영표랑 결혼하라 그랬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가지고 애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사는 거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잘해줘요. 그러네요. 그럼 됐지 뭐.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고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봐도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도 않는 말, 은혜가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권사라는 말 제일 무서워해요. 은사 있다는 뭐 누구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영빨 없어서 큰일 났네.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리모델링 할 때가 아니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은 저 권사님 기뻐하지 않아.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요. 큰일 나죠.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면요 저는요 삼성 빌딩 같은 거 몇 개 지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오지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한 번만 해보래요. 예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새 부흥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한 방 때리고 싶었지만 점잖은 체면에 그럴 수는 없고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시지요. 하나님 때가 되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앞으로는 항상 이 말씀으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이라는 사건 한번 말씀드려요. 귀신 들린 거하고 서울에 중형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도가 7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어요.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요, 새벽에 수석 장로님 댁에 가서 배를 띵동 눌렀어요. 장로님 부인이 나오시면서 누구세요? 그리고 나오니까 바로 달라들면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 더러운 거 다 늙은 게 왜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그래?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나와보소. 여기 더러운 여자가 살고 있어. 난리가 났잖아요. 막 경찰 출동하고 그 장로님 부인은 머리가 막 한 주먹이 빠졌어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뜯어말려서. 다음날 망치 들고 갔잖아요. 또 막 그 집 대문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음탕한 여자가 이 집에 살고 있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석 장로님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막 가서 말씀드리고 막 당회를 하고 해가지고 이 여자 집사가 빙의됐다, 귀신 들렸다, 출교를 시켜야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좀 정말 귀신 들린 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던 죄로 거절할 수가 있어야죠. 가가지고 만났어요. 근데요, 귀신이 한 마리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남편이 바람 피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뭐 누가 얘기해 줬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가서 남의 머리는 홀랑 뽑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파트 위에 집 여자도 임신시키고요, 밑에 집 여자도 임신시켰어요. 우리 남편이요, 생긴 건 저래도요 나쁜 남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설득을 하고 남편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2달.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쌩쌩해졌어요. 약물 치료하면서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전도사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설사 진짜로 귀신이 들렸다 해도 교회에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귀신을 쫓아내줘야지, 귀신 들렸다고 추교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저는 교회 나오지도 못했어요. 귀신 들린 상태로 저 처음 교회 온 거잖아요. 좌우간 품어주고 안아주고 고쳐주고 그래야 교회죠. 어쨌든 이 여집사님은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와 정신병 걸린 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여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동행을 좀 하재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뭐 제 구역도 아니라서 뭐 혼자 가지, 나도 요새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러니까 같이 좀 가야 된대. 왜 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가면 무조건 저 맛있는 거 밥 사준대요. 그 밥 사준단 말에 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따라갔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100평은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돼요. 그렇게 큰데 거실 한가운데 여권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구만. 딱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식칼이 2개가 놓여져 있어요. 저건 뭐지 싶었는데 이 권사님이 막 몸을 이래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칼을 딱 들고는 흔들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물러가라 귀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가까이 못 가요. 근데 그 권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귀신이 느껴지면 막 식칼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식구들도 감당 못하니까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 자, 이야기했어요. 신랑이 의사인데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타일 두고 그 여권사님 이야기하고 해서 40일씩 3번 입원을 하고 지금 사슴처럼 뛰어다녀요. 나비처럼 나폴되면서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툭 하면 교회에서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야? 사탄이 그래? 붙잡아 기도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분명히 기도도 함께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좀 이상하면 병원 치료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의술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번에 딱 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네, 저 사람은 정신병이네, 한 번에 딱 봐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귀신 들린 거야, 정신병인 거야,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한 번에 아세요? 유린근 장로님 한 번에 딱 모르세요? 기도 아까 너무너무 잘하시던데 한 번에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헷갈려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은 있지만 그거 한 번에 딱딱 구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지 않은 보통 사람이 귀신 들린 거와 정신병 걸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제가 오늘 청주 서남교회 알려드릴 테니까요, 밖에 나가시면 다른 교회 분들 절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눈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알이 유리구슬 불빛에 비춰보는 것처럼 반짝반짝해요. 반들반들해요. 근데 정신병인 사람은 눈이요, 시장에 감이 있어요. 한 며칠 된 동태눈처럼 왠지 기운이 없고 맹한 눈이 있어요. 정신병 걸린 사람 눈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귀신 들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귀신 들린 건지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맑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그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이 반들반들하되 탁하고 광기가 있고 살기가 있어요. 광기나 살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키우는 우리 집 개가 화가 나서 옆집 개하고 막 싸우려고 그럴 때 눈이 희떡 디비지는 거, 이런 거 광기예요. 그럼 이제 그 눈빛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썩은 동태 눈하고 반들반들 걸린 눈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요, 틀린 논리 일망정 나름대로 한 방향으로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요, 처음에 잠깐 보면 의외로 굉장히 똑똑하네 싶은데 채 3분, 5분이 되기 전에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횡설수설하네?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요, 상대방하고 지그시 눈을 똑바로 맞추면서 이야기 못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코미디언 이경규 씨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계속 불안하고 왼쪽 오른쪽 보고 밑에 오른쪽 왼쪽 보고 아래 위로 쳐다보고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거려요. 이거 세 가지만 딱 비교를 해도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구별하는 게요, 90% 이상은 맞아요. 자, 지금부터 옆자리에 앉으신 분 눈동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다 맑고 깨끗하시죠? 자, 아무튼요, 이건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본 거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랬잖아요. 귀신한테 안 끌려가려고.
다시는 귀신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다니고 막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다녔다고 했잖아요. 구역 예배도 저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저 정말 착한 평성도였어요. 안수 집사 피택 시기가 됐네요. 저는요 속으로 기대했어요. 그래, 나 이번에 될 수 있어. 근데 싹 빠졌어요. 그 기분 나쁘대요. 교회에서 분명히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안수 집사 안 되니까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씨, 나보다 세례도 늦게 받고 나보다 성경도 안 읽고 나보다 많이 빼먹고 나보다 기도도 잘 못하는 저 사람도 안수 집사 되는데 나는 왜 빠졌지? 근데 못 물어보겠어요. 속 좁다 그럴까 봐. 참아야 하느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또 철학기도 혼자 갔어요. 주야! 저는 열받으면 철학기도 가요.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면 막힌 게 쑥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해는 넘겼네요.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 뽑는데 또 빠졌어요? 이야, 이제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불쾌해요. 막 머릿속에서 막 김치찌개가 끓고 막 가슴속에서 된장찌개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찾아갔어요. 구역장한테. 근데 이제 씩씩거리고 가면 성격 나쁘다, 품이 없다 그럴까 봐 최대한 공손하게 다소곳하게 단추 다 잠그고 두 손 모아가지고 제가 안수 집사가 안 된 이유를 알려주시면 노력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안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짧은 말로 한마디 해요. 영적 검증이 안 돼서 뺐어요. 이건 더 기분 나빠요. 교회에서도 날 인정해줘서 세례 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계속 성경 공부 다니고 매주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는 건데 구역장 자기가 왜 나를 영적으로 검증을 해요? 근데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 안수 집사 안 하지 뭐. 딱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래, 나는 평생 동안 평성도 할 거야. 난 절대로 안수 집사 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가거나 누가 이제 제 이름을 딱 부르면 박평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일부러 전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 나 평성도야 어쩔래. 그래, 안수 집사 많이 해라. 그러고 전 계속 박평성도입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복도를 지나가다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이네요. 안수 집사 됐죠 이제?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안수 집사 됐죠? 그래요. 그래서 아래로 딱 쳐다보고 안수 집사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저 평생 동안 평성도 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씨, 붙잡지 말아요. 나 평성도예요. 그랬더니 방에 들어오래. 커피나 한잔 하재요. 그러더니 제 담당 부목사님 부르고 막 비서실에 연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 요번에 안수 집사 같이 피택 되도록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콕 찍어서 제가 안수 집사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와, 저요 안수 집사 평생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끝까지 안수 집사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 나 안수 집사 안 해. 그러고는 그래, 너들끼리 교회 잘 다니고 너들끼리 영적으로 검증해라. 나 교회 안 가. 그럼 귀신만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섭섭한 걸로, 인간적인 섭섭한 걸로 나 교회 끊어. 딱 그러고 안 나가면 저만 다시 귀신한테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 기분 나쁜 거, 불쾌한 거, 섭섭한 거 있을 때 주야! 무조건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섭섭한 것을 이겨내고 사탄 마귀 귀신의 계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시험거리였어요. 자, 두 번째. 1995년부터 제가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저기 청양인가 어디를 갔는데 현수막을요, 이쪽 끝에서 저 벽 끝까지 되는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해놨느냐? 전직 한국 박수무당협회 회장 박연옥 초청 간증. 우와, 저 박수무당협회 회장한 적 없거든요. 저 심보 입고 막 이래 뛴 적도 없어요. 전 무당 안 되려고 정말 목숨 걸고 영적 전쟁하면서 버티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박수무당협회 회장이 됐냐고요.
와, 우라통 터지지만 나 그냥 집회하지 말고 서울로 가버릴까? 속으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갈까?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 내가 집회해야 돼? 그러다가 아니야,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다면 집회해야 돼. 그리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현수막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간증 집회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전주에 큰 교회를 갔는데 기가 막혀요. 전단지를요 수만 장을 만들어서 산마다 골마다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다 뿌렸는데 뭐라고 해놨느냐? 잘 나가던 에리트 대기업 출신 전직 무당 박연옥 초청 간증. 그 목사님한테 제가 따져 물었어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전단지 만드셨어요? 제가 언제 무당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짜릿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지. 짜릿이 아니고요, 저 정규 고문 받는 것 같았거든요. 우라통 터지지만 쥐야 참고 또 집회하고 돌아왔어요. 저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 무당만 들은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 무조건 제 이름 치면 무조건 전직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방송에서 제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이 될 뻔 했지만 무당은 안 했다고 자꾸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인터뷰할 때마다 내린굿은 했지만 무당은 안 했다. 무당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받고 점을 보고 남의 굿을 해주는 사람이 무당이지, 나는 무당 안 했다. 자동차 면허증 땄다고 전부 다 운전하냐? 나 안 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저한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슬픔이 저를 억누를 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만약에 제가 한없이 편안했다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처음부터 늘 편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한 번도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없었다면 집에 가면 TV나 켜고 뭐 소설책이나 보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저도 힘든 일이 생기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저 철학기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작전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원칙이에요. 40일 철학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쭉 해야 돼요. 만약에 한 38일을 하다가 급한 일을 하루 빠져?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전 1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어쨌든 저는 한번 작정을 하면 끝장을 내거든요. 하루 빠졌으니까 하루 더 하지 뭐, 이거 안 돼요. 저는. 근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죠. 자기 체질에 맞게 하는 건데 저는 중간에 한번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제가 기도로 그때 극복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사역을 그만뒀을 거예요. 내가 고작 박수무당협회 회장 들으려고 이렇게 집회 다녀야 되나? 내가 전직무당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집회해야 돼? 나 사역 안 해! 이러면 사탄 마귀 귀신만 작전 성공이잖아요. 그때 기도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사탄 마귀의 계략과 작전과 이런 미혹하는 방법 같은 걸 제가 전국에 선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딱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3년 2월 13일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이에요. 축구 선수가 전지훈련을 갔네요. 막 축구 훈련을 하다가 공이 실수로 잘못 맞았는지 호수로 갔어요. 그때 호수가 얼어 있었어요. 2월 13일이니까. 근데 코치 선생님이 야, 공 주워 하니까 네 선생님 그러고 얘가 냅다 뛰어 올라가는데 2월이니까 살얼음이잖아요. 거의 다 녹아서 얼음이 깨지면서 애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안 보여. 난리가 났죠. 막 다른 축구 선수들이 이야 물에 빠졌다 사람 살려 막 난리 치는데 애는 안 보여요. 무려 15분 동안이나 아무도 건져내러 못 가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차가운 물에 잘못 들어갔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날까봐. 심장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빨리 애를 구해내지 못하면 저체온증 걸릴까봐. 어른들도 겨울에는 물에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때 해병대 출신 코치가 짠 나타나가지고 옷을 훌렁훌렁 벗고는 빤스만 입고 팍 뛰어들어가서 애를 건져냈어요. 애는 이미 늘어졌어요. 숨을 못 쉬어. 심장도 안 뛰어요. 완전히 늘어졌어요. 그 아이를 막 코치 선생님하고 가슴을 눌리기 시작하고 다른 축구 선수 애들은 몸을 막 비벼가며 체온이라도 좀 혈액이라도 돌게 하려고 하면서 119에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났죠. 119가 올 때까지 계속 심장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애를 태우고 경북대학 병원 응급실로 가요. 거기서 그 응급대원들이 그래요. 안 돼요. 끝났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얘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고는 막 계속 더 하면서 드디어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경북대학교. 딱 가가지고 일단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 그 충격기 뭐라 그러죠? 전기 다리미 같이 생긴 거. 제세동기. 그거 왜 이름이 그렇게 어려워서 잘 안 외워져요. 좌우간 전기 충격기예요. 그걸로 팍 하니까 펄떡 하더니 얘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인공 박동기를 달고 폐에 있는 물을 빼어내고 나서 인공호흡기 달고 허벅다리 안쪽을 찢어서 피를 쫙 꺼내가지고 오른쪽 허벅지로 이 피를 다시 넣어요. 그 피 속에다가 산소 같은 거 공급해가지고 이거를 뭐 의학적 용어로 에크모라 그러던가 뭐 폐혈증도 방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좌우간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는 애는 숨도 못 쉬고 체온은 34도 미만이에요. 완전 저체온증이죠. 의식이 없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우리 애가 물에 빠져서 지금 의식이 없대요. 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내려가라. 당황하지 마라. 나도 갈게. 이러고는 일단 내려갔어요. 의사가 오늘 밤을 못 넘긴대요. 기가 막혀요. 내 새끼도 아닌데 제가 눈물이 막 떨어져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는 너무나 담대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딱 째려봤어요. 야, 뭐가 감사해? 이렇게 이쁜 아들 내 자식으로 와서 15년이나 함께 살아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 데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서 빨리 데려가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막혀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거기다가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관은 얼마짜리를 하지? 수위는 어떡하지? 화장을 해서 그러면 납골당으로 가야 되나? 장진 어떡하지? 이런 거 막 이야기하다가 그날 밤 넘겼어요. 안 죽었어. 둘째 날 의사가 그래요. 어제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어떡하지? 두 번째 날 또 살았어요. 세 번째 날 토요일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 아빠가 저 올라가서 내일 예배 드리고 올게요. 야, 뭔 소리냐? 내일 주일 성수하고 올게요. 야, 다른 사람한테 설교하러 시키면 되잖아. 꼭 너만 목사냐? 그래, 너 인물 났다. 훌륭한 목사구나. 다른 장로나 다른 목사한테 하루 부탁해. 내 새끼가 이래 됐냐? 네 새끼가 지금 이래 누워있잖아. 그래도 아니에요. 가서 주일 성수하고 올게요. 그래, 가든지 말든지 너 맘대로 해라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애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우와,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때부터 나날이 좋아져가지고 40일 후에 부활절 바로 다음날 퇴원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애 집이 천안인데 천안에 이제 있는 단국대 재활 쪽으로 다시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사슴처럼 뛰어다녀요. 우와. 물론 그때 물에 빠진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직업 축구 선수는 그만뒀고 그 운동 선수는 요만큼 작은 차이로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쳐 있는 동안에 그건 1년을 운동을 쉬었으니 다른 애들보다 늦으니까 그럼 축구 선수 하지 말고
일반 사람으로 살자 이래서 축구는 그만뒀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입원했을 때 주변에 아는 의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15분 만에 건져냈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아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뭔 소리야? 물에서 15분 만에 건졌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지능이 떨어져서 장애인이 된다고, 지적 장애인이.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드니까 에휴 가슴은 아프지만 차라리 안 깨어나고 가는 게 나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도 다 그냥 힘들다 그랬는데 애가 쌩쌩해졌잖아요. 저는 확인을 했어요. 얘가 지능이 떨어진 거 아닌가 물어보려고. 야, 너 이름 뭐야? 네 동생 이름은? 너 아버지 이름 말해봐. 너 조선왕조 한번 외워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정주 윤명선 너 그거 다 외워봐. 너 전화번호 말해. 내 이름 뭐야? 막 물으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다 말해요. 그러면서 갈비탕 사주세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이게 먹고 싶은 귀신이 들려왔나 싶었는데도 좌우간 잘 먹고 건강하고 지능도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분석을 좋아하니까 분석해 봤어요. 다들 죽는다고 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게 돌아왔을까 생각을 했더니 첫 번째, 그 아이 아빠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나도 감사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마음. 우와.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갖기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1번으로 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애가 오늘 밤 못 넘긴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부모가 애를 내버려 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것 같은데 기어코 가서 자기가 설교 말씀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고 오겠다고,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모두의 합심 기도예요. 그 애 아빠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 물론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마음이 깝깝했어요. 시원하지가 않아. 내 혼자 기도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겠어 싶어가지고 제가 전국에 집회를 다니니까 아는 목사님, 아는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많겠어요. 다 연락했어요. 페이스북으로 연락하고 카톡으로 연락하고 막 연락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분들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부탁했어요. 그들이 다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요 고막 터질까봐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쥐야 그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중보 기도의 힘, 합심 기도의 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기도는요 어떠한 두려움도 떨쳐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바로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이 감히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게벳이 한 많은 갈대 상자를 기도의 상자로 꽉꽉 기도로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응답의 상자가 됐죠. 응답의 갈대 상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한 하나님의 품이 된 거죠. 요게벳이 기도 처음에 할 때 전혀 듣지 않으시던 것 같은 하나님, 귀를 꽉 막고 고개를 돌리고 계시고 외출하셨던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들어준 거죠. 처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 급박하고 막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팍
일으키셔가지고 한 번에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채워져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석 달이나 자라온 아기를 태운 그 갈대상자 크기가 얼마나 했겠어요? 아기가 석 달 정도 크면 이 정도 크죠? 발을 쭉 뻗으면 거의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아기를 담을 정도의 갈대상자면 더 커야 되겠죠. 여기에 요게벳의 기도가 바닥에 쬐끔 깔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기도가 그럼 반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기도 조금 더 해라 그러고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기도가 꽉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원망만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어가지고 띄워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래 하나님 도대체 뭐야 그러고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넣어서 띄워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가 점점 스며들면서 아기는 강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 요게벳은 강가로 뛰어다니면서 아가야 아기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얼마나 그 강가를 뛰어다니면서 울었겠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요 너무나 소름이 끼쳐요. 하지만 요게벳은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요게벳이 레위인 집안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응답의 실마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기 모세를 살려주시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하고 오늘날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슬픔, 억울함, 섭섭함 이런 것들 없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근데 가슴 속에 묻지 말고요. 기도로 다 풀어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요. 저런 분들 계세요. 추억의 상처 앨범 만드는 분들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할 때마다 그거 다 모아요. 그래 김 집사 오늘 본당 문 앞에서 나한테 말 되게 밉게 했어. 몇 년 몇 월 며칠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쭉 가다가 그래 권사님 나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래 뭐 자기네끼리 뭐 구역끼리 잘 놀더라고. 오케이 몇 년 몇 월 며칠 뭐 김권사님 기분 나빴어. 교회 로비 앞이야 딱 써놔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아씨 담임 목사님 오늘 나보다 박 집사한테 한 번 더 웃어줬어. 기분 나빠. 똑같이 웃어줘야지 왜 박 집사한테 한 번 더 웃어주는 거야. 불쾌했어. 몇 년 몇 월 저 교육자실 앞에서 딱 써놔요. 그래 놓고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딱 꺼내. 집사님 아직도 안 변했네. 그래 권사님 여전히 똑같네.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아직 안 변하는 거야. 막 써놔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물론 다 학력 다르고 성격 다르고 또 체격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그 모든 것을 어우르면서 이해를 해야지. 기분 나쁠 때마다 막 앨범 속에 넣고 저러면 절대 안 돼요. 저요 놀라운 거 하나 고백할까요? 저 예수님 말고 다른 신 한 분 더 모셔요. 누구 모시는지 아세요?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건데 저는 그러려니 신 하나 더 모셔요. 기분이 나쁘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면 거의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옛날엔 저도 까칠했는데 이제 뭐 60대 중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쁘면 그러려니 하고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면 그래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거나 섭섭한 거 있을 때 가슴속에 묻어두지 말고 기도하면서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바쁘시고 우리의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기도가 꽉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요게벳이 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 처음에는 군인의 눈을 피해서 몰래 키웠지만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넣고 강물 위로 기도로 채워서 떠나보낸 이후에는 오히려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훗날 세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경험들을 배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보다 더 재미난 거는요, 평생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자기 자식인데 다시 만나서 유모인 척 하면서 내 새끼 내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왕궁에서 돈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내 아들 내가 키우는데 돈도 준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까운 복으로는 금전의 복과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고, 멀리 있는 복으로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서 훗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요게벳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복은 기도로 받는 거예요. 한마는 갈대 상자가 기도로 완성이 될 때 응답의 상자가 되죠. 단 그저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치나 내가 지치나 보자 하는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의외로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많이 한다고 대답하면 교만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한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기도도 안 하면서 지가 목사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세요? 정말 이거 대답하기 어려워요. 저는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에이, 뭘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근데 저는 제 기도 방법 알려드릴까요? 물론 시간 정해서 한 장소에서도 기도하지만 제 기도 방법은 눈에 보이는 건 다 기도해요.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가 불편한 분이 지나가면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저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학교 다닐 때 함께 뛰고 달리고 축구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리가 불편한 대신에 다른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 눈에 보이는 사람 기도해요.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서울로 가다 보면 늦은 시간에 갈 때가 많잖아요. 밤 11시, 12시가 다 돼서 집에 가는데 젊은 자매가 걸어가면 순간 딱 쳐다보고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요새 세상도 험한데 저 자매가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팔아없고 원하옵기는 다음부터 저 자매가 이왕이면 조금 더 긴 치마를 입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도 딸만 둘이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 너무 짧은 거 입고 다니면 막 우리 애들 전 막 혼내거든요. 긴 거 입어, 바지 입어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딸이라도 너무 짧은 거 입으면 주여 긴 거 좀 입고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걸어가고 사도신경 외우면서 걸어가고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또 기도가 여물고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쉽더라고요. 날마다 열심히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요, 일단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10분부터. 처음에는 10분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시간을 딱 누르고 시작해 보세요. 10분이 쉬운가? 막 기도하다 보면 금세 끝나. 10분도 안 됐는데? 3분밖에 안 됐네? 이렇게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벌써 이만큼 3시간이나 됐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을 정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러면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시거나 혹은 점심 먹고 나서 남들 다 쉴 때 잠깐 직장에서 하시거나 세 번째 자기 전에 하시거나 시간을 일단 나름대로 정해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딱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하는 게 좋죠. 물론 걸어가면서 무시로 아무 때나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를 늘 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요. 이 두 가지를 정하시면 특히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 약하잖아요, 마음이. 내 기도 시간인데 그리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 배고파 라면 기도하려는데 그러고 나와서 그냥 라면 끓여요. 아니에요. 딱 정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얼마 동안 안 나올 테니 그동안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르지 마세요. 딱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해받아서 못해요. 선포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아무도 부르지 마.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잘 하시죠. 듣기만 해도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은혜가 넘치네. 이야 멋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멋지게 잘 하시던데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강화도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멋지고 폼나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에덴 동산부터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막 하시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옆구리 쿡쿡 찔렀어요. 목사님 기도가 좀 기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구약도 안 끝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표 기도를 20분 30분 하는 분도 봤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공예배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해서 하면 좋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기도가 제 맘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 기도법. 손가락이 5개거든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굵고 짧아요. 하나님 찬양. 두 번째 제법 길죠?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한 죄, 미워한 죄부터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 말씀 읽지 않은 죄, 옆집 사람한테 말 밉상으로 한 죄, 뭐부터 해가지고 회개할 거 많아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가락 5개 중에 제일 길고 커요. 제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감사기도. 왜 감사기도를 제일 많이 하라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세계에는 감사가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감사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가 감사기도하기 시작할 때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려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울증이 낫고 정신병이 떠나가요. 그래서 감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중보기도. 손가락 5개 중에 거의 두 번째로 길어요. 중보기도. 이것도 많이 해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청주 서남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한 기도,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 얼마나 기도할 거 많은데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중보기도만 해도 일주일 해도 끝이 안 나겠네요. 중보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째 손가락 조그맣고 짧아요. 내기도. 물론 내기도 직접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를 빠뜨렸다 해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럼 기도 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땡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하라는지 말씀드려요. 여리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순간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막 그런 분이라는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이 소경이. 야, 오늘 나 눈 뜰 수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막 소리치니까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네. 저리가 조용히 해. 그랬더니 더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악을 쓰면서 소리해요. 나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지 몰라. 막 도와달라고 소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짠 거룩하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눈 떠지기를 원하는 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는 우리의 입술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만약에 빠뜨린 거 성령님이 해주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네 번째 중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내 기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찬양 굵고 짧게. 자, 두 번째 회개 기도, 세 번째 감사 기도, 네 번째 중보 기도, 다섯 번째 내 기도. 오케이.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손가락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손가락만 생각하면요, 기도가 부산 갔다가 목포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왔다 갔다 안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같이 기도하는데 막 끝날 것 같다가 다시 시작해. 또 막 끝날 것 같다가 다시 시작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을 딱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기도를 정말 오래 명확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방법인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대부분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방법도 좋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예를 들면 말씀에서 읽다가 회개하고 간구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줄 딱 읽어놓고는 바로 주여 율법책을 내 입에서 멀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늘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말을 더 많이 하였고 유행가 가사를 더 많이 외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쭉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365일 기도해도 기도가 안 끝나죠.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방법들을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영성도 많이 성장하고 기도가 쉬지 않게 되고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후에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환하게 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여러분들 다음에 오다 가다 저 만나시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같이 인사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